큰 믿음 vs 작은 믿음이에요. 함께 말씀을 우리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확진이 돼서 지금 집에 있는데 은혜도 다행히 증상이 크진 않으니까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 보고 또 그래야지 또 괜히 뭐 다른 것만 하면 안 되고 항상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항상 좀 영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나눴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믿음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뭐가 아니다? 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될 거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믿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유, 잘 될 거예요. 아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죠. 이거 믿음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뭘 믿는 것이다?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믿음이란 십자가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어디에서 이게 생긴다? 말씀에서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이란 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명규 나한테 믿음을 보여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겼다 안 생겼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이걸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여자친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자친구 얘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하면 그 여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여자친구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잘 안 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연락할 때마다 이걸 늦게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오시죠? 여러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할 때 그런 친구에게 더 뭐가 생겨요? 믿음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 얘는 내가 언제든 연락하더라도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친구. 내가 언제든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뭔가 이런 믿음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 어떨 때? 자꾸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걸 동네 친구나 뭐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나랑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믿음 안 보인다며. 그 친구한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해도 믿음 안 보인다며. 근데 왜?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볼수록 뭐가 생겨? 확신이 생겨. 근데 안 보이고 안 만나고 내가 연락해도 연락 잘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시간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믿음과 신뢰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이번 주는 지영 선생님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읽는 성경 구절을 올리는 걸 매일매일 올리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그거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여러분이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화 잘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화 잘 안 한다고. 하나님 만나려고도 안 해. 아까 똑같은 거라니까. 친구를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거 나누고 하면 할수록 그 친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기도는 초이스가 아니야.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기도도 근데 잘 안 해. 말씀도 잘 안 봐. 그렇다고 뭐 예배를 잘 나와? 예배를 잘 나오는 것도 없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으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음과 구원과 천국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쉽죠? 너무 지금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나오려고 애쓰고 교회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나는 교회 안 나오면 100% 타락할 거라고. 하나님 안 찾을 거라고. 기도 안 할 거라고. 말씀 안 볼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왜? 전도사님은 너무 세상이 좋아.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 세상에 게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도 어제도 명기랑 통화하는데 막 옆에서 은규 그 게임한 소리였죠? 맞죠? 맞죠? 뭐 누가 옆에서 겁나 시끄럽게 하는데 느낌이 그 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아 이게 그 게이밍 키보드 소리다. 막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바쁘셨죠 그때. 맞죠? 맞죠? 그렇죠. 제가 귀가 은근히 밝아요. 바쁘시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아니 나 뭐 어디 시장통인 줄 아니면 그 PC방인가 시장통인가 그 게이밍 키보드 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리는데 막 타닥딱딱딱딱 막 딱딱딱 뭐라고도 하셨죠 막 말로. 혹시 이것도 끼고 막 대화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막 지시를 하고 막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명기랑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누가 어쩌고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막 바쁘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바빠. 여러분 바쁘십니다. 근데 나도 그게 이해가 돼. 왜? 너무 좋아. 재밌어. 솔플도 재밌지만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팀플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도 만만한 친구 맞으면 진짜 좋지. 실력 있는 랭커의 친구들 만나면 더 좋지. 왜? 할만하거든요. 이길 때 쾌감이 있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전도사님이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대학교 이제 올라가 봐요. 이제 농담 안 하고 진짜 어제 형제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CC라는 게 있습니다.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 번은 해보면 좋죠. 안 하면 그것도 좀 그래. 이왕 대학교까지 가는데 그 좋은 대학교 캠퍼스를 남자끼리 붙어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아유 그게 뭐야. 반이 여자일 텐데 학교에. 최소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 한 명쯤 만나서 CC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대학교 가시면 꼭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근데 농담 안 하고 근데 그 여자가 와이프가 될 수도 있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경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좋은 날 점점 날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4월 되면 벚꽃 핍니다. 누구랑 벚꽃 보실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바빴지. 재수할 때까지는 바빴지. 모두 벚꽃은.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끼리 막 우르르 몰려가고 벚꽃 보면서 술 마시고 그런 찌질한 그런 막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발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 행복을 누리시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또 바빠. 교회고 뭐고 없어. 하나님 뭐고 없어. 여자만 신경 쓰느라고.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은규는 은규 방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최신형 컴퓨터만 갖다 주면은 나올 일도 없을 텐데 방 밖으로. 그렇죠? 지금은 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지 않나요? 걱정할 게 없지 않나요? 내 방이 있고 누구도 날 안 건들면서 내 방에 최신형 컴퓨터가 있어. 완벽하죠? 밥은 맨날 엄마가 그냥 방 앞에다 공수해주고 난 내 그 룸에서 나만의 세상에서 내 친구들을 지휘하며 1년이고 10년이고 내가 볼 때 놀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알아? 그걸로 돈까지 벌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 안 해? 뭐라 말도 못 해. 왜? 그걸 돈까지 벌면 아시죠? 게임에도 돈 벌 수 있는 게임이 있고 그냥 즐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게임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돈 벌었어요. 게임으로. 얼마 번지 아세요? 7천 원 벌었어요. 이제 지금은 웃지만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게임을 해서 돈 번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게임으로 돈 벌어본 손 들어봐요. 여러분 게임 했겠지만 게임으로 돈 벌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 그냥 즐기는 걸로 끝나는 건데 돈까지 버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생산성도 있는 거야. 즐기면서도 뭐까지 벌어? 돈까지 벌어. 프로게이머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려면 그 정도 생산성 있는 것도 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사님은 게임도 즐기는 건 즐기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돈까지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이런 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오늘의 말씀에는 믿음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구원이다. 즐길 거 즐겼습니다. 여자친구 만들었어요. 좋은 집 샀어요. 좋은 직장 가졌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안 믿고 죽으면 다 뭐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뭘 잊지 말라고. 진짜 소중한 걸 잊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매번 얘기했지만 저는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선을 넘는 거 말고는. 성폭행하고 싶어요? 살인하고 싶어요? 아니, 게임으로만 죽이지 말고 실제로 만나서 죽이고 싶어요? 배틀로얄처럼? 아 진짜 그 섬에서 그 섬에다가 이렇게 떨궈 줄 테니까 낙하산 해가지고 알아서 파밍하시고 진짜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를 보면서 어떤 또라이들 부잣집 아저씨들이 사람들 몇 명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눈 떠봤더니 비행기 아니어갖고 뛰어내려 그래서 막 낙하산 펴갖고 살아남아 1등한 사람에게 456억 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놈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섬 하나 사가지고 다 거기다 다 파밍하게 다 묻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1등한 사람에게 456억 주겠다. 실제로 사람 죽여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장 못해요. 농담 안 하고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 정말 그 절실한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가지고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은규 어때요?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머리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그런 선 넘는 짓 말고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은규는 그 게임으로 친구들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지시해서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단지 게임만 하려고 만드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불쌍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은규만 천국 가고 그 친구들 다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명규가 친구들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형규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예요? 전도 왜 하냐고요? 교회 자리 채우려고? 여러분이 찬양 인도할 때 박수나 치라고 교회 친구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 살리라고. 그 친구들도 천국 가게 하라고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면 최고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나도 예수님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갖고 나도 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한데 내가 내 자신에도 은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애매한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했어. 근데 제가 문득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렇죠? 은규 기도합니까? 은규 기도하세요? 은혜 기도해요? 명규 기도합니까? 잘 생각해 봤어요. 저도 기도를 하는 동력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데 누가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믿을만 하니까 얘기하고 믿을만 하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이 확실하면 할수록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번과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뭐 해야 된대요? 3번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서 믿음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강하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써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전도를 하러 가요. 전도를 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요. 안 받으려. 안 믿어요. 나가요. 나가.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 이 새끼들 봐라. 아니 우리가 좋은 너희들 살리려고 왔는데 우리를 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성 멸망시켜버리세요. 안 받는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히 합니다. 그래갖고 막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자들은 마을이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죽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뭐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근데 제자들의 말로는 뭐예요?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뭐하고 어긋나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뭐지?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성품이 되면 안 돼요. 가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벌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막 뭐 어디가 분질러지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아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걔 좀 손가락이 분질 좀 안 될까요? 차 사고 좀 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셔. 단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 사람 벌 좀 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이것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구절이 어떤 건가요? 명규 이 중에서 그게 눈에 띄어요? 은규는요? 형규는요? 은혜는요? 없지만 영상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앞에 7절이면 앞에 구절 빼버려요. 앞에 구절 빼버립니다. 어디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빼버리고 딱 그 다음부터만 읽어요. 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가지고 말씀 보면 하나님 다 해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뭐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편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그 안에 핵심적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방금 이것도 우리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빼고 그냥 무엇이든지만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다 이루어줄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야.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명기가 읽었던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 15장 7절의 말씀은 그냥 아무나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뒤에가 아니라 앞이에요. 뒤에가 아니라 앞이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편집을 해요. 앞에 거 잘라버려요. 그리고 뒤에 것만 딱 써놔.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구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뜻을 구하고 그냥 여러분 뜻대로 만약에 일을 벌이잖아요. 그 일은 사실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써있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욕심으로 일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4번.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성경에는요, 실제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자, 마태복음 14장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우리 은규가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맞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형규? 그렇죠. 영규 14장 31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믿음이 작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할게요. 작은 믿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한다. 자, 그 다음 형규 누가복음 7장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오케이. 여기서 뭐래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한 이만한 믿음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기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6절 읽어보시면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7절) 시작. 그렇죠. 좀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지 말래요. 그냥 뭐만 하면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야. 이것 봐라. 와, 대박. 뭐 이런 얘기예요. 야, 봐봐. 나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믿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베드로랑 달라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장교예요.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백부장인 장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 좀 구해달라고. 근데 올 필요도 없대. 말씀만 하시래. 그러면 응답이 받는데 예수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어떤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라. 그럼 내 부하가 낮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고 꾸짖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따랐던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어떤 거예요? 천대받던 이방 여인이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 은규 잘 들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야. 내가 물어볼 거야.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야. 오늘 베드로의 말씀도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작아.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야. 모태신앙도 아니야. 그냥 멀리 딴 나라에 있던 사람인데 그냥 이스라엘 와갖고 주변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때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커버리는 거야.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오래 다녔네 안 다녔네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네 모르네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갖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1번에 나와 있어요. 뭐래요?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래 나와 있죠.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방금 백부장 말씀처럼 나 능력 있어요. 어이 예수이도 일로 와봐. 야 네가 좀 병 좀 고칠 줄 안다며? 너 따라와봐. 내가 부하가 있는데 좀 언제 고쳐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원래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때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그거라니까.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장관이고 우리는 그냥 목사일 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의 일반 사람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백부장이 거들먹거렸으면 야 예수님 놀러 와봐. 네가 좀 병 좀 고칠 줄 안다며? 따라와봐. 이게 정상이어야 돼. 근데 아니야.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무슨 장관급 사람이 와갖고 막 엎드려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인 거야. 나는 낮추면서 누굴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야. 우리가 아는 겸손은 나를 좀 낮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아 그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겸손은 그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면서 누굴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뭐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어요. 백부장은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만져줘야 돼. 아픈 부위를 만져줘서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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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딱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어요? 그냥 말만 하래.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말만 하면 안 된대요. 이건 뭐야? 우리가 아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미 이 백부장은 뭐냐면 3차원적인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뭐예요? 3차원입니다. 맞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래. 내 부하 볼 필요도 없대.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지정생이 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은요 3차원적인 분이 아니라 4차원적인 분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확인하는 거는 과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막 불 내려지는 거 봤어요? 10가지 재앙 실제로 보였습니까? 안 봤는데 우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만이라 믿겠다. 이거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그 말씀만 들음으로 인해서도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이, 내가 봐야 믿지. 이건 진짜 작은 믿음인 거야. 하지만 보지 않아도 믿는 것. 우리가 옛날에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에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거기 나와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 큰 믿음인 거야.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진짜 도와주실 거야. 내 길 인도해 주실 거야. 나 예수님 믿어.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어버려요. 뭐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려요. 교회 나가버려요. 아유, 뭐 있으면 어딨어. 뻥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은규가 엄마한테 했던 말을 나한테 했던 말을 기억이 나요. 앞으로 잘 될 거래요.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영규도 형규도 잘 되고 싶죠? 근데 누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까운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잖아요. 야, 누구야? 내가 앞으로 너 겁나 잘 되게 해줄게.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앞으로 네가 잘 되게끔 해줄게. 약속을 받았대잖아요. 그 이후로는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그때는 더럽게 못 살았대.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심을 안 했대요. 근심이 할 필요 없었대.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보이는 게 없었대.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목사님께 간증을 했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없어? 못 떠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받으려면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명기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은기 머리를 때리는 게 있을 거야. 형기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냥 안 지나가죠. 지금은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냥 읽으라고. 근데 그냥 읽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멈춰지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갑자기 팍 꽂히게 하는 말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꽂히기 순간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규가 말씀 읽다가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몇 장 몇 절 어쩌고저쩌고 이겁니다. 제가 말씀 읽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동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죠.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말씀 안 읽었어. 전 군대 갔다 와서 말씀을 일독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억지로 읽었어. 오기가 생겼어. 한 번이라도 누가 나한테 내가 여러분이 한 말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태영아, 너 말씀 일독 한 번이라도 했냐? 아니, 한 적 없는데. 너 성경책이라도 있냐? 성경책? 그냥 교회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 집이 믿는 집안도 아닌데 누가 나에게 성경책을 사줘. 성경책 살 돈으로 게임을 해야지. 성경책이 얼마나 비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 진짜. 근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누군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 성경도 없고 말씀도 읽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 믿는 거 별거 아니야. 너 같은 애가 교회 떠나는 거야. 나한테 그랬어. 난 그게 지금도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찬양인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책도 없고 성경 일독도 한 번도 안 한 게 무슨 인도자고 무슨 뭐 앞으로 뭐 목회의 길에 간다고 하는데 웃긴 거 아니냐. 너 같은 게 목사 되고 너 같은 게 전도사 되면 그 교회 망한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길래 짜증나가지고 내가 읽기 시작했어.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함께 미안하기도 했어. 아니 나도 10몇 년 믿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사지도 않고 교회 있는 거 부르다니는 거 아무나 읽으면서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말씀을 개무시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는지 내 스스로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이해가 같으십니까? 여러분 벌써 21년 됐고 20년 됐고 17년 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건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게임은 많이 하고 그렇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잘 놀면서 정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여러분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상류책 한 개도 한 번도 안 샀다? 이거는 쓰레기야. 내가 옛날에 느꼈던 마음이죠. 억울해서라도 읽었어요. 근데 이해하고 읽었을까요? 이해 못했어. 근데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째는 힘이 생겨. 왜? 내가 한 번 읽어봤거든 다. 어느 정도 알긴 알거든. 자부심이 생겨. 그래도 한 번 읽었어. 그 다음부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내 성경 가지고 내가 한 번 읽은 걸로 자부심이 생겼어. 또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보여? 뭐가 날 찔러 계속.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그게 느끼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전도사님 믿음이 크다고 말 못하겠어요. 전도사님도 겸손하기보다는 많이 교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또 겸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노력했어요. 과연 나는 겸손한가? 노력해야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